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은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막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들판이 있잖아요. 봄에 모를 심어서 이렇게 무더위를 견디면서 이게 쑥쑥 자라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8월달 되면은 이삭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익어가지고 이 뜨거운 땡볕에 익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봐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은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도 있고 서울에 가면 한강도 있고 여기저기 금수강산이라서 정말 산도 어우러지고 물도 어우러지고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은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전체가 바위를 덮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그리고 나서 연한 석회석이 그 바위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으로 쪼아가지고 구멍을 내면은 그것이 이제 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 속에다 집을 짓고 사진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큰 바위 덩어리 뿐이 아니라 석회석 뿐이 아니라 아주 그냥 곤 분필가루 같은 분필가루 얘기하면은 초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진 농사를 짓는 그런 홍적토도 있지만은 그런 이 초크가 대부분을 덮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다 사막같이 그렇게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보면은 이렇게 우리 같이 푸릇푸릇한 것이 아니라 푸른 게 있어야 그냥 아주 메마르니까는 가시풀 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 그냥 우리 가시는 그냥 조그맣잖아요. 거기 가시는 뭐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억센 거. 그것을 갖다가 꾹 눌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 가시풀만 덜어있고 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헐몬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눈이 쌓여있고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러다가 이제 비도 오고 그러면은 그것이 땅 속으로 이제 그렇게 흡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흡수돼서 들어가가지고서 비가 와도 스며들고 그 눈이 녹은 물도 스며들고 이러면서 그것이 갑자기 땅이 잘라지는 곳이 있잖아요. 초크가. 그러니까 그 분필가루 같은 땅에 단층이 돼가지고 그 잘린 단층인 곳에 이르면은 갑자기 확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그냥 콸콸콸콸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본 그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까지 그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는 거기는 이제 경치가 좋고 이제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더우면 막 53도, 막 55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대. 지금 우리는 지금 40도도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죠. 엄청 더운 거죠. 그렇게 물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 한쪽에 물이 그렇게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는 얼마나 그것이 대단하겠어요. 헐몬산에 내렸던 눈이라든지 비가 땅속에 들어가 있다가 수마일 땅을 지나가지고 그 단층이 있는 곳에 일러가지고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것을 생수의 강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시내를 이뤄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 사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아들었고요. 시들고 메말랐던 그런 광야 같은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용솟음 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런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생수의 강이 용솟음 쳐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가지고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광야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생명이 없던 우리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삶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시는 것을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렸는데 걔네들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지켜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몇 날 며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싹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삭이 올라와 있고 그 이삭이 연그러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옥수수 맛있게 쪄먹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자연들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죠. 뭐 일반계시, 뭐 자연계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멀은 만물들을 통해서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것을 농부들이 곡간에 들이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겨자씨 비유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겨자씨는 밀가루 같이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콧김에도 날아가는 그런 씨거든요. 그렇게 밀가루 같은 씨가 땅에 심기우면은 5m까지 자란대요. 5m까지. 굉장하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한 알 골라내기도 어려운 그런 씨가 그렇게 5m 정도까지 자라니까는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AI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챗 GPT가 모든 것을 다 알려줘도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따라서 흉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로봇 자궁 안에서 아기가 자라는 거 그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자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아기를 키워요. 중국에서 그거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벌써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밀가루같이 고운 가루 같은 그런 씨앗 속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가루같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5m면 얼마나 커요. 그렇게 5m까지 자라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진실로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곡이 된 우리 인생들을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도 가을에 열매가 다 익으면은
그냥 밭에다 버려두는 농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을에 나가보셔요. 다 걷어가지고서는 쓸만한 것은 다 거두고 쭉정이나 못 쓰는 것만 그냥 밭에 버려두잖아요. 쓸만한 것은 다 거두어가지고서는 골라내고 깨끗하게 다 정리해서 다 집안에다 드리잖아요. 곳간에 드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막연히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계시를 주신 것이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느 만큼 인간을 구원해내기를 열망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낸 것이 바로 특별 계시 예수님의 모든 생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진짜 10,000번도 더 죽어야 될 이 죄인을 10,000,000 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피조물인 인간들과 같이 사시면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피조물은 인간들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바로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이렇게 사랑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야다라고 합니다. 호세아에서 보면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1절에도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임신해서 이제 가인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안다 그게 야다라는 말씀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 속에서 깊이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까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부부간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가 부부간에 자식을 낳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특별히 엄마들은 자신의 뼈가 그냥 부서지도록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잖아요. 그렇게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또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아내고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참된 신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런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리고 또 부부간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부부간에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고 그러신 것처럼 이런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데 이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정말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십니까? 피를 흘리고
6시간이나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이 질을 갖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어떤 그런 모든 역사들은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씨가 뿌려진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사문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대비하면은 너무나 너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면은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려놨는데 씨를 뿌리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뿌려놓고 와가지고서 집에 와서 일도 보고 잠도 자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서 썩어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뿌리가 잘 박혀가지고 그리고 그 싹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삭이 올라와서 그 이삭이 통통하게 익어가지고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 논이 이렇게 들판이 넓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삭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쭉 올라와가지고 얘네들이 열매를 맺어요. 이삭이 올라와가지고서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잘 맺은 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수그리죠. 무거워서. 그죠? 겸손하게. 그런데 쭉쟁이는 어떻게 돼요? 꼿꼿하게 요러고 서 있어요. 그러다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이런 자연이치를 보면 하나님 이치가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신기한 노릇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왜 이거랑 같이 대비가 되느냐. 왜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적은 것과 같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씨가 발화가 돼가지고 씨가 죽고 나니까 거기서 싹이 올라온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것은 이삭이 나온 거랑 같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된 것. 그것이 뭐냐? 이삭이 연걸어가지고 곡간에 들이게 된 것. 익은 곡식이 된 것. 그거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말 26절부터 29절까지 단 3절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경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이나 씨 뿌리는 일이나 그 모양이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해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이런데 너희들 내가 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알고 오게 되어서 곳간에 천국에 다 들어와야 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계시다고 생각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의 교회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지고 나서 그 교회로 수많은 열매들이 다 익은 곡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추수꾼이 곡식이 낫을 대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낫을 대가지고 심판으로 끝내겠다. 그것이 성경 전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냥 뭐 씨를 뿌리는 비유다. 잠깐 그냥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3절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내가 그냥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교회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그 교회를 그 하나님 계신 그 나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씨가 땅에서 썩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싹이 나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세계 곳곳에 그렇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익어지면은 농부가 낫을 대는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난다. 끝! 엔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소가 끝나면 이 땅에 7년 동안 뭐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정말 진실하고 사실이고 곧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전혀 엉뚱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하신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연들을 봐도 예수님의 생애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똑같지 않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는 내가 하는 일들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얼마나 더 확실하게 결말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은 열매가 다 있고 나면은 낫을 대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엄연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신 것이 씨가 뿌려진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예수님이 또한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장차 엄연한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다시 오시느냐.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놓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히스토리, 인간의 역사들은 사실 몇천 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죠. 성경은 그렇게 6,000년, 7,000년, 하나님의 일곱으로 일하시니까는 7,000년으로 보는데, 과학자들이 무슨 공룡 발자국이 무슨 몇만 년 전이다. 그런데요, 이 과학이 얼마나 허구가 많은 줄 아세요? 몇 년 지난 불탄 나무를 갖다가 그런 과학을 하는 사람한테 갖다 놨대. 이게 얼마나 된 건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 주세요. 그랬더니요, 세상에는 10년도 안 된 나무를 무슨 몇만 년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잖아요. 과학이 그렇게 허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과학자들은 영원할 것처럼 돌고 돈다고 하지만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인간 역사는 반드시 끝난다. 그 끝이 있다. 열매가 있다. 열매를 찾을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들이는 것처럼 끝난 날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도 있고 인류 역사의 종말도 있고 세계 역사의 종말도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렇게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저렇게 벽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고치고 하지만 저들의 종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 땅에 지으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진시황도 죽었죠. 진시황만 죽었어요? 나폴레옹도 죽었고 알렉산더도 죽었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무성해져 가지고 이삭이 나오면은 가을에 그 땡볕을 받으면서 결실을 하고 나서 열매가 다 익고 나면은 추수꾼이 낫을 대가지고 추수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가정도 그렇게 종말이 분명히 있다. 개인도, 인류 역사도, 세계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류 역사도 성경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고 오셨던 하나님 우편 다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서 결실할 때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으면은 예수 믿고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다가 죽은 육신이 남은 자보다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는 살아서 남아 있으면 휴거 영광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인류 역사의 종말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본문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끝이 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찾을 날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축복해서 내 씨로 많은 민족의 복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것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그 씨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싹이 나 있었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비로소 싹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다윗의 뿌리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삭이 패서 올라온 거죠. 드디어 이삭이 쫙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알맹이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알맹이가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각자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지금 각자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렇게 열매를 각자 지금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인류의 전 역사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류의 전 역사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낳고 또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셔가지고 개입하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온 세계 역사에 개인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입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조금 개입하시고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개인의 역사나 세상의 모든 역사나 세계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반드시 마무리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때는 지나갔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올라오는 시간도 지나갔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 가운데 있어요? 열매 맺는 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말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래서 지금 계속 마지막 때를 가고 종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세가 뭡니까? 말세가 그냥 너무나 점점 동성애가 창궐하고 점점 악에 횡행하고 그래서 말세다 그것이 아니라 내일 바로 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열매 맺는 그런 시점에 있다.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잘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곡식이 다 익으면 농부가 다 익었구나 하고 낫을 대서 다 잘라내잖아요. 그냥 놔두면 곡식이 다 쏟아져요.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팥도 다 쏟아지지요. 그냥 놔두면요 그냥 썩어버려요. 빨리빨리 추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썩어버려요. 감자도요 제때 안 캐잖아요. 속에서 싹이 나고 있어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캐는 시기가 있어요. 감자를 심고 하지에 딱 해야지 그 시간 지나잖아요. 속에서 싹이 나고 있어요. 싹이 나면 감자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감자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가 다 익었다고 판단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바로 낫을 내신다. 엄연 심판 날이 반드시 온다.
신부들은 평생 소원을 이루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씨를 부린 자는 반드시 거둬들인다는 것이 자연의 이런 법칙인 것처럼 예수님도 특별 계시도 똑같이 씨를 뿌리신 하나님도 마지막에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낫을 대시겠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를 심으셨어요? 열매를 바라지 않고 심으셨어요? 당연히 극상품 포도를 거두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각자 이 가정에, 저 가정에 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각자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것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각자 이 땅에 심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극상품 포도를 바라셨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서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지만은 그런 개인의 역사를 보면서 인류 역사를 보면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추수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끝나는 날이 곧 이른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개개인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각자 뿌려지면은 그 믿음이 자라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되는 거죠.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이삭이 쭉 올라오고 가을에 열매 맺어가지고 낫을 대서 거둬들이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물이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장마철이라. 많이 왔는데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장구벌레가 여기가 논이 맞으니까는 장구벌레가 거기다 알을 까요. 그 장구벌레가 다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기가 되는 거잖아요.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벌레가 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틈탄다고요?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면 자라는 것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씨가 뿌려지고 씨가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싹이 날 것인데 그 싹이 자라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익으면 열매가 되는 건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예수님을 믿지 그런데 너희들 싹이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라.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잖아요. 대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해요. 그 싹이 아주 중요하죠. 신앙도 싹의 때가 있고요. 이삭의 때가 있고요. 열매 때가 있어요. 근데 날마다 싹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이 노래져가지고 죽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씨를 뿌려보면은요. 자라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냥 노래져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의 씨는 생명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나올 때는 처음에는 싹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싹이 노래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잎이 이렇게 두 개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농사를 제가 조금 가르쳐 줬더니 되게 농사를 잘 지으시는데 옥수수 알을 하나씩 그 모판에다 심었어요. 육모판에 심었어요. 그런데요. 가보니까요. 좋은 것만 딱 심고요. 천찮은 거 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아까운데 왜 버렸었더니 비리비리해서 걔 심으면 안 된대. 비리비리한 건 다 버렸어요. 글쎄. 저 같으면은 그냥 그래도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러고서 갖다 꽂아놓을 텐데 우리 박 목사님은요. 눈이 높아가지고 비리비리한 건 다 버려버렸더라고요. 좋은 것만 심었어요. 하나님도 싹이 안 좋아가지고 다 버려버렸으면 저희 어떻게 여기 있을까요? 다 버림받았을 텐데, 그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그 인간의
싹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 교육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여기는데 태어나가지고 4년 동안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4살이 될 때 이미 기초적인 교육을 완료를 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니까 이제 두뇌가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그 택함 안에서 4살까지 철저한 교육을 시키니까는 그 4살만 돼도 어디 갖다 놔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정신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무슨 경제를 유대인들이 막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그 비결이 뭐냐면은 싹을 제대로 키우는 데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교육에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딱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0달 동안을 그 어머니는 말씀 안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아이로 이 아이를 키울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요. 그러면은 엄마는 그렇게 태교를 잘하고 아버지는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아버지가 다 세웠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은 이제 그 어머니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봐도 요게벳이 모세를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가 바로 공주가 데려다 키웠지만은 유대인의 그런 모든 정신적인 것을 다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데 쓰임 받죠. 유니게도 마찬가지죠. 디모데가 그 로이스와 유니게 외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디모데가 교육을 잘 받고 큰 복음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돼가지고 큰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몽학 선생 그러잖아요. 가정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어머니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고 엄마가 철저하게 훈육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고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특출한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지금 쥐락펴락 여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4살이 되면은 벌써 그때 아이가 장래가 결정이 되고 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성기에 이제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것을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할례는 부모가 율법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키우겠다고 이제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앙의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절대로 못하게 한대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부모도 신앙의 언어로 키우겠다는 그런 약속을 할례를 할 때 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 시킬 때 유대인들이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시하신 것들, 뭐 기도, 금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꼭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자기네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러는 완악하게 된 거고 이방인 우리들이 이제 수지 맞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언어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을 모르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풍습을 아주 그대로 가르친대요. 그래서 세계 어디 가도 흩어져서 있어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어도 유대인들은 모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단합을 하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 신앙과 언어를 똑같이 여긴대요. 똑같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아이가 4살 될 때까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유대인들의 엄마들은 다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신앙의 선생, 언어의 선생, 그리고 풍습의 선생이 되는 거죠. 엄마들이.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대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싹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도 싹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복음이 딱 떨어지면 싹이 나게 되는데 싹이 뭐예요? 예수 믿고 뭐 성공하고 돈 벌고 부자 되고 병이나 고쳐보고 그것이 아니라 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이게 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전도할 때 뭐 예수 믿으면 병 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이러고 전도하는 것과 틀린 거예요.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전하는 거예요. 서울의 가장 큰 교회에서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병 나면은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떠나는 분도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를 떠나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싹이 뭐냐, 싹이 뭐냐. 그러니까 처음 신앙이 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아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싹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반환점에 들어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어떤 신앙의 싹이 너에게 지금 나고 있고 그것이 자라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어떤 신앙의 싹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 중심에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날마다 어찌하든지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러면서 그 싹이 점점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싹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눈 뜨면은 바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냥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냥 전도하고 그 신앙의 싹을 그렇게 바로 키우라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이 딱 자리 잡으면은 튼튼한 이삭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싹이 노랗게 되면은 이삭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싹이 제대로 커야 그 다음 이삭이 나오는 거지. 싹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삭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기저기 들락날락 하면은 그 싹이 이삭을 맺어요? 못 맺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삭이 안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뭐 매일 그냥 아주 뭐 그냥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도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이삭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대 없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는 싹일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철저한 신앙의 싹을 가져야 이삭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연걸면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연걸기 전에 새가 와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밭에 새가 얼마나 많아요. 새가. 아니 얘네들이 너무 신기한 거는요. 세상에는 똑같이 다 올라왔잖아요. 옥수수가. 근데 신기하게 잘 익은 것만 쪽쪽 다 빨아먹어요. 거기다가 주둥이를 대고요. 그 속에 있는 하얀 진액을 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옥수수가 시커멓게 변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신기하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귀신이 와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렇게 새카맣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가 영적인 이치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골에서 막 그냥 저 어렸을 때 밭에 나가서 새 쫓는 거 했거든요. 막 딸랑딸랑해도 하고 별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어느 틈에 눈 돌리고 딴짓하면은 와서 쪼아먹고 있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옥수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새는 새들이요, 허수아비도 안 무서워해요. 이 새는 귀신이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때로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올라와가지고 그 하얀 물이, 속에는 하얀 물이 그냥 물렁물렁했던 것이 땡빛을 받으면서, 태풍을 받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쌀이 되고, 우리가 먹는 쌀이 되고, 옥수수가 되고, 온갖 좋은 곡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들이 먹어버리도록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돼가지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에 빠진다. 그러니까는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미혹에 넘어가고 놀자 먹자, 좀 더 자자 졸자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방식, 자기 뜻. 사실 가장 힘든 게 자기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저는 그 말을 보면은요, 진짜 나도 내가 무섭다. 초보 운전자들이 나도 내가 무서워요. 정말 자기 자신이 제일 싸우기 힘든 대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맨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삭이 잘 연그러서 그 씨가 또 떨어져가지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인데, 새가 한박 앉아가지고 진액을 쪽쪽 빨아먹어가지고서는 하나씩 크리스찬들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 얼마나 미혹의 판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은 튼실한 그 이삭이 열매로 익어가지고 씨앗이 돼서 땅에 또 떨어지고 복음이 또 퍼져서 또 열매가 되는 것, 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도 그렇게 3단계로 말하지, 인류의 역사도 3단계로 말하지, 예수님의 그 전생에도 3단계로 말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싹이 나와가지고 이삭이 올라와서 열매 맺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익어서 열매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매가 돼서,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은 추수대가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낫을 대신다. 세상 끝날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싹, 거기서 이삭이 올라와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면은 뭐 돈이라든지 명이라든지 권세라든지 그런 게 다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돈이고 뭐고 아유 부자도 부럽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뭐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은 내 앞에 모든 상황들을 내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싹이 나고 그렇게 이삭이 나와서 열매를 맺고 곳간에 아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돼가지고 말씀 듣고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남기고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열매 맺은 사람을 반드시 데려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매 맺은 알곡을 거두러 반드시 다시 오실 때가 지금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이 낯을 대면 우리가 추수를 당해서 휴거의 영광을 얻든지 아니면 이 땅에 남든지 할 텐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입을 벌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세상 주관자여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것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출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온천지가 진동할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나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나팔 소리 들리면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날 부르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하늘 문이 열리면 공중에서 보는 잔치 열리는 날 신랑 예수 고대하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영광의 주